네. 우리는 지난 시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악과 고통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게 되는데 신자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설명할 때는 우리의 삶에 어떤 한 가지 논리나 원리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악과 고통의 현실은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죄,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현실들,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세상의 어떤 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까지 이 고통의 현실은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 하나로 딱 이게 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 대상에게만 돌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품고 그리고 뚫고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문제는 큰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현실이 있다는 것, 복잡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요,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그분이 원래는 그 악과 고통이 없었던 이 세상의 첫 이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분이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과 고통이 이 땅에 생겼는데 그런 있는 그 세상의 현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그 안에서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 이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을 완전하게 해결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땅의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구속의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악과 고통 현실 속에 신음하는,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특히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닮는 그런 자로 변화되는 일에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 악과 고통 현실을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든 일이 덜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더 힘든 일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순종을 완벽하게 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악과 고통 현실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그 고통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더 어두워져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드러낸 뜻 있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드러내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마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떠벅떠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고통의 문제를 대면하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이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꼭 반드시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주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일.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일에 대한 이 기독교인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 일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일을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특히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일을 받아들이고 또 참여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결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시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우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맹인을 치료하는 이 일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결부되어서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제가 고난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던 구속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큰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은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맥락 속에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성경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일반 세상 나라를 보존하시는 일을 하셔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나라를요, 보존하시는 그 일. 악과 고통의 현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을 완전히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생물들을 남겨두셨고 방주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노아의 후손들과 그 방주에 이렇게 있었던 이 생물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과 또 세상 만물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생물과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전된 자연 질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자연 질서와 땅과 시간 등 모든 일반적인 요소들이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장 후반절부터 9장까지 이 노아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인류가 계속 번창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노아의 언약에는요, 세상을 내가 구속하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이런 약속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불러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해를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노아 언약을 근거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창세기 1장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 것으로 또 추가해서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명령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생활과 또 우리의 생계, 경제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신 그분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그리고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읽진 않았지만 9장 5절과 6절 가보면 하나님은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서 사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또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하여서 이런 범죄가 있지 않도록 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범법자에 대해서 사법적인 형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례 정의의 시행을 통하여서 행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그러한 이 설립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 일반적인 현실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신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참여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일반 나라의 자연 질서 그리고 일반 나라의 사회 질서를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 안에서 창조하신 만물과 인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은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언약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땅이 존재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세상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은 물이 아니라 불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보존하신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한시적인 거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그동안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일반 나라의 일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그 일에 뭡니까? 우리 인간들을 통로로, 수단으로 또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해라. 그리고 경제생활을 해라. 그리고 사법, 그 제도를 만들어서 잘 관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보존하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이 일반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보존의 일이고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선한 요소를 더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의 많은 일들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는 뭐 하는 겁니까? 자연의 그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교육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뭐 음악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도 다 이런 창조의 선한 영역들을 이제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악과 고통을 줄이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의료활동,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뭐 이런 건 뭡니까? 경찰 뭐 이런 일들 불의를 바로잡고 법과 정의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악과 고통의 현실을 줄이는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일들은 이제 서로 둘이 연결되어 있죠. 창조의 그런 선한
것들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나 이 기술의 발전이 가난과 무지를 줄여요. 의료 기술의 발전이 질병과 고통을 줄입니다. 또 공정한 경제 및 정치 체제가 부패를 억제합니다. 또 좋은 예술과 문화는 인간의 내면을 고양시키고 죄와 타락의 유혹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을 억제하고 이 세상을 보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악과 고통의 현실을 줄이는 일 역시 창조의 선한 발전을 가능케 하죠. 질병과 고통이 치료될 때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자기에게 있는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선한 그런 창조의 선한 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나 뭐 상담사도 인간의 정신적이고 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또 회복시키고 뭐 인권운동가나 정치가 역시 이런 불의와 억압에 맞서 싸우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자들이 또 그것들을 선한 이 창조의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보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나의 자아 발전을 위하여서 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축소해서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발전 뭐 이런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세상을 보존하는 거예요. 선을 증진하는 겁니다. 악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만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하신 일들은 세상이 보존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든 다른 종교인이든 아니면 이단 사입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살며 서로 협력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아니, 더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특별한 구속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는 성경에는 천국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별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 일이라는 큰 관점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자기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와 맺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노아 언약이 뭐라고요? 일반 은혜 언약이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특별 은혜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존하겠다 이 얘기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
함께 계속 이어지는 언약이 이제 모세 언약, 뭐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있는데 이게 다 특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세요. 종교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제사 제도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 모든 어떤 민족들과 구별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별된 특별한 계명들도 주시죠. 그리고 특별한 지위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 하신 노아 언약을 통해서 온 세상과 하는 것과 달리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구적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 나라를 보존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언약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관계로 부르셔서 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특별한 그 관계의 복,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원래는 일반 세상 나라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것, 곧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할 것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뭐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속의 일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3절에서 말하고 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속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일반 세상 나라를 보존하는 그 일이 아니라 구속의 나라의 그 일,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맥락에서 맹인이 고침받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많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모든 맹인을 믿는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믿으면 다 고쳐준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맹인은요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인이 하나님 그분께 구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지능을 만져서 그 눈에 이게 붙여주신 거, 바르신 거.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신 거라고. 다 주님 편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그 맥락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본문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뭐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막 잘 몰라 하다가 점점 이후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38절이에요. 이 맹인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예수님이요. 다시 이 맹인에게 나타나서 자신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 당신은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뭐예요? 절합니다. 여기 절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입니다. 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 앞에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일을 합니다. 구속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런 대상인데 그 대상과 동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인의 치료는 그냥 일반적인 기적, 하나님 능력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맹인의 치료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에 가장 결정적인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그 결과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 그것을 맹인의 치료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맹인의 영적인 눈, 가려져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첫 만남 때 예수님이 단번에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맹인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2번이나 만나줘야 했어요. 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것은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도 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는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요, 사실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이 또 있거든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만드는 그 일도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내가 할 그 일, 주께서 보내실 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구속의 나라, 곧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은 그 나라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끔, 또 우리를 자녀됨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끔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결부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속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동참하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럼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나라를 보존하시는 일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혼자 일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특히 12제자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동등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속의 이 일을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십자가에 그 일이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에게 자신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적용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일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그 일,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치유하는 일이나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일에 오직 예수님만 일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결국 제자들도 그렇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게 될 우리도 그렇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주되게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사회의 경제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광화문 나가서 막 무슨 여의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일반 통치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 나라에 속해 있고 그것이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어떤 판단 속에서 이성을 잘 활용해서 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해요. 근데 그것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각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동시에 더 크고 위대한 일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구속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가 가진 유일한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 유일무이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있고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구속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보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맞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구속의 일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요? 뭘 주셔요?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입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교회가 맡은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 일에 집중해야 하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약속된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두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이 부르심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나라를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했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저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모르고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이게 전부인 마냥 한단 말이에요. 마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회는 달라야 돼요. 이게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아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 일에는 언제나 타락한 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거리를 둬야 돼요. 왜요? 언젠가 이 모든 일은 맞춰질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죽어서든 아니면 이 세상의 끝날이 와서든 멈춰질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고 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9절과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자같이 하며, 또 뭐예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속에 소중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교하는 이 구속의 나라의 일은요, 여러분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한 활동과 이 서로에 대한 활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려진 그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기념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권징의 절차를 따르고 헌금을 드리고 서로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 세우신 그 직분자들과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이게 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면서 구속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교회가 뭐가 있어요? 구속의 일,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바로 이 선교의 일이 강조된 거예요. 점점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여 엎드려 예배하게 되는 그 반응을 갖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여기 있죠. 우리는 어떤 폭력과 불의도 없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 이게 항상 궁극적인 그런 목적으로 삼아야 할 그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일반 나라의 여느 단체나 여느 기관이 하는 일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의 일을 해야 하는,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교회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뭐 교회 일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일반 제도와 단체들 그 안에서 하는 일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차별성을 갖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한시적으로만 허락된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9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9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날은 여기서 날이라고 하잖아요. 낮과 밤을 얘기하죠.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해요. 그렇죠? 그 일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달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낮과 밤이라는 이 한정된 기간이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낮과 밤이 의미하는 기간은요, 뭐냐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시간을 그분의 낮과 밤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비추신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막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결정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막으려고 했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신성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구속의 일에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 특별한 기적의 역사들, 표적의 역사들이 더 이상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간을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낮과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예수님에게도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나의 주어진 생애가 있잖아요. 내가 시작된 그 생애와 끝날 날. 이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여서 최대한 돕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게 주어진 그 생애 동안에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일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끔 나올 수 있게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위대한 일이고.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 안에 행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성경 책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근데 여러분들 언제 동안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벌써 3월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십 년 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어질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하루일 수도 있고요. 한 달일 수도 있고요. 1년일지 몇십 년일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도록. 왜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우리를 그분께서 예수님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록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는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최고의 유익과 축복이 되는 그 일, 그리고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그 일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긴급한 일이고 정말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그들의 낮과 밤의 때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들도 자신의 인생의 길이를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이 순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자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 가운데 생명을 거둬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되는 한,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들이 맞이하게 될 그 밤은요, 우리의 밤과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맞이할 밤은요, 일을 하지 않고 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맞이할 그 밤은 저들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과 함께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죽어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불어 그들의 영원한 운명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이 누리는 현재에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현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무너질 이 세상의 것에 자기 운명과 인생을 기반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의 탈출, 마음의 평안, 건강한 신체, 원만한 결혼 생활, 사회적인 어떤 좋은 성공,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이고 소중한 영광스러운 대상이라는 것,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이웃들은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십니다. 한정된 이 낮 시간 동안에, 밤이 오기 전에, 그리고 저들에게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앞에 장에 보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생전을 빠져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안위보다 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 구원받을 이 한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제대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안위보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안위와 안전과 영원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 성공도 하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적 필요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멈춰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멈춰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돕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구속하는 그 일에 정말 참여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